이시조선 말엽에 정조대왕 당시에 충청도 공주 땅에 이시성을 가진 선비가 한 분 있었는데 이름은 성인이야. 그 이성인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일찍이 양갓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또 이제 참 사서상경을 다 보아 마친 선비야. 그런데 가거 운은 없어가지고 나이가 좀 들다 하니까지 이제 가거 급제를 못 하고 있었어. 근데 어느 날 볼 일이 있어 출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관촉사라고 해가 절이 엄청 컸는데 옛날에는 부처님만 있고 미륵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조그마한 법당 이제 막 있었대요. 그래가지고 관촉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때마다 미륵당이다 그랬대.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옆으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산에 올라가면 뭐 올레길 켰었지만은 오르막 이제 소리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쪽 놈이 볼 일이 있어가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미륵당에 들어가가 비를 피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아주 이쁜 아리따운 여인이 하나가 비를 피하러 또 들어왔더래요. 그래 비가 와가 컴컴무리한 거기에서 낯선 남녀가 아주 젊은 청춘 남녀가 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는 안 그치고 점점 뭐 꼬소나기가 퍼붓고 도저히 이제 우비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해는 지고 불도 없고 캄캄한 금음치라에 아주 젊은 청춘 남녀가 거기에 있어요. 야단났지요. 큰일 안 났겠어요. 근데 그 이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남자인데 그렇게 비 맞은 이쁜 여자가 옆에 있어요. 아무도 없이 둘이만 있어요. 근데 요즘 놈들 같으면 어쩌겠어요? 이쁜 여자 있으면 따라가가지고 조질라고 하는 그런 놈의 세상에 그 둘이가 있어요. 근데 이 성인이 말을 겁니다. 왜? 여자가 들어온 생각. 참 바꿔봐. 그 들어옴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도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고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는 다 아는 사람이고 어쩌다가 보니까 비를 피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칠흑같이 어두운 일에 비 오는 밤에 둘이 만났지만은 상대 나는 선비라 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런 식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그러다 아무리 상대가 초저녁에는 뭐 안심을 시켜주겠지만은 또 들어온 건 여자 마음 아니겠어요. 그래 뜬 눈으로 밤을 서로가 세운 거야.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니까 비도 그치지고 여인이 가요. 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지방 은진 땅에 살고 있는데 내 남편 이름은 유성인이라고. 근데 이제 이름이 똑같아요. 그러고 이제 아무 일 없이 서로가 욕심을 참고 이제 참 탈 없이 하룻밤을 지냈어요. 그래 얼마를 있었는데 나라에 이제 참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별시를 보이요. 별시. 그 이제 과계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이는 정시가 있고 국가에서 특별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보이는 별과라 그래요. 별과. 별시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성인 또 과계를 봐가 입시를 하고 또 이제 유성인 또 했어요. 근데 서로는 모르지요. 그러는데 그 가계를 본다, 이제 공고를 해놓은 다음에 정조대왕이 꿈을 꿨는데 이번 과계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성인과 유성인이 장원을 할 끼다. 똑같이 장원을 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는 이성인이 인간 됨됨이가 좀 더 됐고 또 아주 이제 참
무슨 일이라도 참을성도 있고 또 이제 참 사람이 어지니까 그 사람을 장원으로 뽑아라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. 꿨는데 그 꿈에 나타난 말이라 그 신성같이 잘생긴 홍한 백발의 노인이 떡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라고 하면 후일에는 아마 그것을 다 지켜본 은진. 사실은 미륵이라 그러면 안 돼요.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, 실외에 옛날에 석불로만 조성해 놓으면 전부 미륵 부처님 그랬는데 사실은 마애불이라든가 또 이제 그 석불 같은 거, 그 돌로 만들어 석불인데 그 석불들도 불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보살상도 불상이라 그러고 불상도 보살상이라 그래 그 불상이라 그랬는데 그래 이제 돌로 만들어 가지고 실외에 크게 조성해 놓으면 옛날에 모두가 뭐라 그래나 그러면은 미륵이다 그러거든요. 사실 우리나라 지금은 고인이 되는데 또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아주 참 유명한 근세의 소설가가 한 분 있었어요. 그 양반이 이제 어느 때 KBS에 나와가지고 특별 무슨 토론을 하면서 당신이 젊은 시절에 금강산 갔다 왔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금강산에 가면은 마하연이라는 곳이 있고 마하연에 가면은 묘길상이라는 미륵불이 있는데 그게 그래 그 불교를 모르는 소치야. 묘길상이라 그러면은 하면 그 보살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. 묘길상이라면 문수야. 문수를 번역하면 묘길상이야. 그 묘길상이라 그러면 이미 벌써 문수보살님인데 묘길상이라고 하는 미륵불이 있는데 이 가더라고요. 저 참 소설을 쓰고 이름 있는 분이라도 저렇게 무식하다. 그러게 내가 텔레비를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다 틀려요. 우리는 은진미륵이까지만 그 은진 땅에 있다고 하고 석불이라고 미륵하지만 원래는 간세음 보살님이라는 거예요. 응? 그 부처님이. 근데 간세음 보살님이 중생을 교하기 위해 가지고 나타날 때는 부처님의 몸을 놔둘 때도 있고 보살이지만은 보살의 몸을 놔둘 때도 있고 성문의 몸을 놔둘 때도 있고 또 이제 영각의 몸을 놔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의 몸을 놔둘 때도 있고 여인의 몸을 놔둘 때도 있고 그래요. 그러는데 정조대왕 꿈에는 아주 신성같이 잘생긴 홍한백발의 그 참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현몽을 했대. 근데 그 별가를 보이가지고 장원 한 사람을 임금님이 그 참 한 사람 장원을 뽑아놨고 그 중에 두 사람 장원 한 사람 가왔는데 뭐 이렇게 하나의 이름은 이성인이고 하나의 이름은 유성인이더라. 그런데 꿈에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현몽을 했으니까 뭐 그를 볼 것 없이 이성인을 장원으로 하고 유성인을 차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 결정했다는 거예요. 여기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야. 그런데 그럼 그 노인은 누구냐? 그날 밤을 지켜봤던 은진 땅 간세음 보살님. 그걸 다 지켜보고 인간 됨됨이를 봤기 때문에 그 이제 정조대왕 꿈에 신성 같은 노인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이성인을 장원으로 하라고 일러줬다는 거야. 이와 같이 금욕 공덕이야. 만약에 그 양반들이 그날 밤에 그 참 욕심을 참지 못하고 참 서로가 잘못을 범했다면은 한 여인은 가정이 파괴될 끼고 또 살지도 못하고 죽어살란지도 모를 거고 또 한 여인은 한 사람은 어찌 그래 당신이 불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비로서 가거리에 임해가지고 장원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게. 그래서 이성인이 장원을 하고 생각하니 차장한 이 사람 이름이 옛날 그 여인에게 듣던 이름이라는 거야. 그래서 그 내용 사실을 그 정조대왕에게 알렸다는 거야. 알으니까 정조대왕이 증명하에 그 두 사람을 결의 형제를 맺어가지고 다 같이 급제를 해가지고 참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참 영엄설화 같은 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
아무도 없다고 세상에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지신명을 못 속인다 그러지. 응? 그러는데 그 이제 참 우리 불자들은 내 자신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고 상대인 남편, 상대인 아내를 속일 수가 있지만은 부처님은 못 속이고 내 양심은 못 속입니다.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은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 자신에게 당당하고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가장 올바른 인생이고 이 세상에 가장 잘못 사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못 사는 사람이더라.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결혼할 적에 부부간에 맺은 약속, 어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주시고 또 불자로서 자신을 속이지 않냐고 자신에게 떳떳하고 자신에게 당당하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냐는 그런 인생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